예.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 이름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은 한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도서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올랐던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또 하나의 책 다윗의 장막을 보게 되면 예배의 회복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배의 모형을 다윗의 장막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자자손손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부흥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바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곳,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지난날에 여러분 은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었던 그 첫 마음,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꽁자민 왕이 하나님을 엄청 갈망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바할레 유다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궤를 모시려고 내려보냈습니다. 3만 명,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그리고 진정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주님 앞에 열정 없는 사람보다 좀 우리는 덜 배워도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동기가 중요한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처럼 자칫 실수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동기를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아니, 가지고 가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어리석은 그런 짓 하냐? 그 메고 힘들고 땀 뻘뻘 흘리며 거리가 어디냐?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뭐 틀린 말 안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말라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아예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 하면 우리는 그 소리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핍박할 때 죽을 것 같지만은 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무너집니까? 안락하고 편하고 뭐 좋을 때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드리면 되고, 다음에 교회 섬기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놓치고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도 굳어져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지 말라 이 소리 안 합니다. 믿기는 믿되 다음에 좀 해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다음에 가라. 그 다음 주일 되면은 또 그 다음에 가라. 오늘 또 뭐 바쁘지 않냐? 친구 찾아오고 이 일이 우선순위 급한데 늘 드리는 예배 하고 한 날 드리는 거 꼭 그날 드려야 되냐? 가만 보면은 맞거든요. 오늘 말고 다음에 하거나 내가 또 홀로 가정 예배 따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 동기를, 순수한 동기를 그냥 파괴시키고 과정 생략시키고 결과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동기도 버리게 되고 과정은 없어지게 되고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것. 다윗은 이 생각지 않은 사태에 놀라서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겁이 났습니다.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모시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일이 어그러지고 놀라고 실망하고 또 두려워서 그만 그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거기에 두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은 이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수레에 떨어질 뻔한 것, 우사가 만지다가 죽고 많은 사람이 놀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 맡겼는데, 아이고 이거 뭐 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그냥 이거 잘못 모셔서 망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그 집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잘 섬겼습니다. 이 궤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면은 큰일인데 다윗 왕도 놀라고 모든 사람도 놀라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라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망할 게 아니네.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네.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는 메고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메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처럼 돌발 사건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찬양했던 사건도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을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그가 즐거워하고 속옷이 보이도록 춤추고 기뻐했다고 하는 사건, 그 좋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이 미갈 아닙니까? 아니 왕의 채통에 이게 뭐냐?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고.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속옷이 보이든 말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의 삶에 오는데 이 기쁜 것 우리는 춤을 추고라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이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집으로 돌아올 때 비아냥거렸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기쁘도 춤을 췄다면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가볍다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뭐라든 언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는 것입니다. 왜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비웃었습니까? 그것은 채통이 없어서 비웃은 게 아니라 이 왕이 그게 뭐냐 이거 비하해서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 미갈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이 왕이지만은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궤가 들어오게 될 때 아니 왕이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는데 아내 된 입장으로서 자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이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엄청난 일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자식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이 없다. 이건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점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 속에서 왕위가 계승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대대 손손 복을 주시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는 평생 주 앞에 예배하기를 절기하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에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순수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고 하는 일이 더디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자자손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다윗의 장막처럼 귀한 예배에 쳐서 그저 제일교회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